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하면서 이제 제일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3장, 24장으로 해서 누가복음이 끝이 나는데 누가복음을 우리 시작을 할 때 제3부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에 특별히 속죄 사역을 증거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를 확인했다 했고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갖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장에서 속죄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22장서부터 24장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중 22장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실체적인 성취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성취를 마지막 유월절로 이루시는 사건을 2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 다음에 23장 들어서 가지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23장 1절로 25절까지 죄를 대신 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신다는 이야기는 대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대 언약이 상실된 이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로 상실했던 양대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그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3장 1절로 7절까지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기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돌아가시는 유월절의 그 내용 가운데에 구약 역사에서 보통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국가가 이방 나라에 우리가 유수로 끌려가게 되어질 때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했죠. 그러므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유수의 사건을 실현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그 이방인 비도에게 넘겨지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 아래 도편을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선민국가의 유수라고 이렇게 소개했다 했고 역대하 36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그 중에 3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는 사건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계시가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이방인 손에 넘겨져야 돼요. 물론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이제 그 유수에 대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내가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마다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빌라도 총독인데 그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가지고 고발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하다 하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하다 했더니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다 하셔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사형에 처해달라고 상소한 거에 비해 가지고 죄 몫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판결을 했다 해요. 그랬더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해서 소요죄를 또 이제 고발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가지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면책을 받고 싶었었는데 마침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때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 헤롯은 분봉왕인데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대 쪽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보냈어요.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는 자기에게 어떤 책임이 면해질 그런 그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다른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가 뭐 권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손을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인간의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자, 우리 8절서부터 12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에게 조롱당하신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제 그 빌라도한테 넘겨받아가지고 예수를 갖다 보는데 몹시 기뻐해요. 근데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해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그래서 소문을 들은 거에 의할 것 같으면 뭔가 표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던 터라 아주 이제 기뻐했는데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근데 묵비권은 지금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어떤 판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그대로 자기 어떤 그런 그 권한으로 주어진 거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 안에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임금은 이미 예수님이 봤을 때에 아주 여우 같은 그 인간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것만큼 정치적이고 야비하고 그리고 불의를 일삼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갖다 안 하셔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목만 가지고는 그 헤롯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가지고 고발을 갖다 하는데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래가지고 빛난 옷을 입혔다는 그 이야기는 분에 맞지 않는 그런 그 행세를 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자기의 주장을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반목했던 그 사이였었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헤롯에게 명분을 주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줘가지고 어떤 재판권을 그에게 부여해서 넘겨줬는데 헤롯은 또 자기의 권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니까 주거니 받거니 아주 처우 대우가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25절 보시게 되면
이방인 빌라도에게 정죄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제 그 사람들이 고발했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때 실정법에 의해 가지고 무죄를 선언을 갖다 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이 총독 출신인 빌라도의 판결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때 이제 명절에는 한 사람을 내어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세 번째 한다는 그 이야기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는 죄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씩이나 확인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상시기에 늘 사람들이 대거 이제 유입이 되어지고 그때에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 조심하는 때이기 때문에 총독을 맡고 있는 그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계략에 휘어 말리기 시작하다 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제 최종 판결을 갖다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물론 그 빌라도에게 정죄되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 이방인 빌라도에게 정죄되어지는 사건을 주보에다가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죠. 거기에 그 23장 13절로 25절 이방인 빌라도에게 정죄되어지는 사건, 이거를 지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1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가 예루살렘 거민들의 회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건 회개를 하도록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판결에서 사형의 언고가 돼야 돼요. 그 사형의 언고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사건은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을 회복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택한 백성들의 회심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세 차례씩이나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끝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6절로 넘어가게 되면 끝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형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우리들에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질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던 역사적 사건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마침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공부를 하면서 7대 절기를 지금 확인했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 위에 그 도표가 민수기를 위한 도표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 도표예요. 유월절 도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실체적으로 지금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제 그 교훈하는 내용으로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사건까지 쭉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 늘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의 어간이 이제 거기에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3장 26절 거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의 절기를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유월절 정월 열흘날 어린 양의 제물을 미리 준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4일날 그 양을 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온 지가 나흘이에요. 나흘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유월절 양으로 이미 그 제물이 준비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교훈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다른 성경과 다르게 여기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구속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그런 지금 그 시몬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사건을 나름대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니까 다 도망간 상태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3년 동안이나 공부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앞서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속주를 따르는 제자도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막 그런 그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에게 그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던 많은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그다음에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들한테 너희 자녀를 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라 너와 너희 가족에 어떤 영향이 미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왜냐면
엄청난 이제 재난이 닥치게 되어지는데 이 모성애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혼을 안 했거나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아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큰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희 그 먹이지 못한 저주니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이제 그 환난 날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그 이야기가 이미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베다윈 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중에 6절로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미 구약시대 때에 그런 재난이 임했을 때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우리 위에 태산이 넘어져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그 재앙이 이제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겠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 생명이 없는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유대의 그 나라는 그 형편이 오죽하겠느냐. 지금 너희들한테 있을 물론 주 70년에 이제 일어날 대환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 일어날 일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가시면서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과거에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부패되어진 상황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의 민족들이 어떠했는지 그 상황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산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라고 이야기다 하듯이 오히려 그렇게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요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좀 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왜일까요? 아직도 뭐가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 욥의 그 고통을 고통의 그 고민소리를 듣지만 그 심한 고난이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살기보다는 빨리 죽었으면 좋아요. 죽었으면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지옥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옥에서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걸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 잊어버리려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회복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에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냥 지옥 속에서 그 불구동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고통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복의 때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영원무궁토록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죽으면 그것이 해결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문제 해결될 거라고 한다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그 고비고비를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섭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인생을 포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도 때가 되면 무슨 낙이 있겠지 라고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온 걸로 해서 여지껏 세상은 존재하고 그런 가운데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 32절서부터의 이야기였었는데 죄패 아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두 제자 행악자도 지금 사형을 받게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그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딱 하실 때에 왼편에는 염소로 오른편으로는 양으로 그 심판할 때에 소개가 되어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오른편의 양무리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염소무리로 있을 거거든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현장을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구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역사가 단지를 아니까 참으로 그 역사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죽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는지, 죽고 나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믿어지니까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갑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이 만약에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만큼 불쌍한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아요. 이제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 죄파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중에 23장 34절에 제비를 뽑을세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5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물론 시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저들이 나의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나누고 하나이다 라고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의 고난의 그 결과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들은 그걸 뭔지를 모르고 제비를 뽑고 있잖아요. 그 제비를 뽑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그 결과로 해가지고 오히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라고 하는 신령한 그런 그 섭리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옷을 제일 뽑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 어떤 권세를 나누고 그런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에까지 미치게 되어지는지 좀 넓은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제비를 뽑을 새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 그 이야기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인 줄 모르니까 이들이 그런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달린 행악자들의 행할 그런 그 일들 왼쪽 무리의 왼쪽 편에 있는 그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편 좌편에 지금 두 강도도 함께 처형을 하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처형하는 과정을 소개한 거야. 그건 바로 예수님 좌편에 있을 그 행악자에 대한 모습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소개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서부터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 거야. 두 강도를 통한 심판을 예고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나눠놨는데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똑같이 그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행악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범죄 행위는 똑같은 범죄로 해서 십자가형을 받았고 언돌 받아가지고 지금 그 사형이 집행되어지고 있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 편에 있고 오른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처형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의인으로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다가 임종 전에 신앙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그냥 그 구원을 갖다 받았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건데 괜히 일찌감치 믿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참 구원의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치가 마치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보다 승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감사, 이런 것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책임감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오기 싫은 교회당을 매일 나와야죠. 매일같이 새벽 기도 해야죠. 거기다가 철역 기도까지 또 해야죠. 또 구역 예배 모이라고 또 회집하지요. 거기다 또 전도한다고 해야죠. 사람들을 들볶지요. 이걸 갖다가 하기 싫은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우리가 발 들여다 놓다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요. 그게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뭐 그래도 뭐 신앙생활 했다고 뭐 구역장이니 뭐 자꾸 해야지 직임은 주어지지. 그런데 거기서 체면이 있지. 나 관둘랍니다.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체면에. 그래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일일이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 지옥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을 때 그냥 내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으면 좋을 걸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지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셨을까요? 우리 이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죄를 갖다 지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이분을 정죄할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만 정신이 바로 백하면 이런 이야기가 갖다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고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조상 탓이고. 그런데 이 고생을 하니까 이 고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어떤 그런 그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 아래 일반 종교의 특성이 그겁니다. 우리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로부터 도와주는 것, 그게 종교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독교를 만약에 일반 종교화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마치 우리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 교회 생활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해 가지고 너는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데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 모를까. 괜히 나 따라오면 뭐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왔다가는 너희들 10중 8구 실망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상황이, 종교적인 우리들의 이 생각이 기독교도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야.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닌지도 모르죠. 뭐 설교, 뭐 그거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보게 되면 뭐 맨날 그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데는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런 얘기 교인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닐까요? 그분이 좋아하시는데 나는 싫어하고 그분이 싫어하는데 나는 좋아하고 그러면 한 몸이 아니죠. 그런 부부가 살려면 평생 왼수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곳으로 함께 좋아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건 아내가 싫어해. 또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아내가 골라가면서 좋아하네. 그러면 그거 못 살아요. 그거 정말. 근데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종교의 어떤 회당처럼 그런 동아리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함께 좋아하는 것, 그게 선한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에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받은 은사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죄 역사상에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보다 그게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가치관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그냥 뭐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여전히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뭐 돈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과거의 정치성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왜? 이 땅의 걸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한다는 이야기는 이 땅의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의 걸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의와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천상의 걸 우리가 구하는 거지, 이 땅의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원수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뭐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주는 대로 얻어먹는 이런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거를 갖다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맛있는 걸 구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예. 뭐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할 때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나가지고 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입맛에 들은 거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먹었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그게 원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그냥 이 땅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가 하겠습니까? 안 받았으니까 그 일을 떠는 거지. 그런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되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바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린 거예요. 그건 다른 정도가 아니,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린 거라니까요. 다른 정도가 아니. 이 땅에서 보는 상대적인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틀리는 거예요. 천지와 같이 틀려요.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 라고 하는 보험 들듯이 우리가 이 예수를 갖다 믿는다. 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괜히 또 뭐 교회 안 다녔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손해 아니냐. 근데 기왕 뭐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믿는다고 치자. 뭐 그러면 뭐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럴 거야.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는다고 치는 거야. 정말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으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왜 싸구려 은혜가 됐을까요?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바꿔줄 만한 그런 그 싸구려로 바뀌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니,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설사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도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속담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면요. 세상이 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의 나머지의 삶은 철저하게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구속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한쪽 편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던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예수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이해했다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갖다 함으로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직행열차를 탔어요. 직행열차. 이런 수많은 과정은 물론 여기까지 이르기에 모든 과정이 이 행악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들의 그 인생을 나눠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을 행악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20대까지만 행악자로 살았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평생을 행악자로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해안의 기준으로 보면 달라요. 해안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왔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누가 더 빛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극적인 반전의 역사일까요? 오른편 강도예요. 평생을 행악자로 살았었는데 마지막 찰나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나도 저렇게 받는 것이 나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평생 행악자로 살았다고 하는 죄의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왼편 행악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나 나나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수단적 가치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행악자의 평생을 통한 그 행악의 고난의 삶은 너무나 극적인 삶이었어요. 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반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였다. 이거를 우리가 겨우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수고로움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4절로 보시게 되면 49절까지 예수께서 죽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서둘러 가지고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6시라고 한다면 이제 12시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해 가지고 12시까지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 태양이 빛을 잃고 그 제9시까지 계속을 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죄하던 그 지금 앞에서 정죄했을 때 제일 앞서 설명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갖다 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여기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일을 이제 감당을 하시는 제사직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어졌고, 그동안 예수님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제사장 역할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통해 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제사가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휘장이 돼 가지고 갈라지셨으니까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걸 기리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듯이 성찬에 떡을 찢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기억을 하다 해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사건이에요? 6월절 어린 사건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애굽 생활에 아주 DNA가 완전히
그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어. 똑같이. 그 사람들이 믿는 신 그대로 믿고 그들이 하는 그 삶 그대로 살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야. 너희들이 어떤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했던 언약을 이름으로 해서 나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상투적인 대명사인가요? 그게 인칭대명사. 아버지, 그 이야기는 그냥 상투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한 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신앙이 지금 내포가 있는 거라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딴짓을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반짝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할까? 나머지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왜? 워낙 바빠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평생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고, 언약을 이루신 삶이 그의 모든 전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삶이 우리의 전 삶인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뭐 이 교회 생활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데요. 바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들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니까요. 나머지 일은 그건 다 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 위해 가지고 이러고 저러기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기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속하신 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구속주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권자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그러니까 뭐 맘먹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거의 동급이니까 뭐 맘먹어, 예수님하고 맘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맘먹을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동이 없을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땅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십자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은 한마디로 그때까지 있었던 종교 행위로 일삼았던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이미 물론 궁극적으로 한 주 70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만, 예루살렘 성은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이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 기능, 계시적인 모든 기능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실체적으로 또 이루시죠. 역사적으로 휘장이 갈라지는 걸로 성취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고 올라가셔요. 그걸 뭐 그냥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손오공 정도로 오해했다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나눠놨는데 그 궁창을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셔가지고 그걸 뚫고 올라가신다고요. 하늘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찢고 올라가신다니까요. 그 찢어지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요. 가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를 지금 보느냐, 나를 기억하느냐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보고 3층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궁창을 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불쌍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궁창, 찢어지는 그 궁창이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궁창을 열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궁창을 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성령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물론 그 하나님이 이미 모든 윗물과 아랫물과 다 통하게 만드신 분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상의 일을 갖다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천상의 일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시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통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대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우리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십니까, 혹시? 요즘 뭐 대통령이 뭐 장관들 선임 오느라고 해가지고 뭐 나라가 시끌시끌 하던데 그렇잖아요, 다. 예. 거기에 장관으로 해가지고 임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선택을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시큰둥해요. 세상에 허금 많은 남자 중에 왜 당신입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왜?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는 게 뭔데? 그게 우상이니까. 우상이에요. 세상에 믿고 살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상 섬기기를 갖다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탐욕이 우리에 가득 들어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를 갖다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신랑으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런 이 음탕함, 이런 걸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인생에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뭘까? 그렇게 일러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라고 하는 게 사는 거야, 우리가. 그게 구원의 일 아니에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일이니까 살아가는 동안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예요. 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갖다 우리가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 땅에 살만한 세상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뭐 철저하게 구원이 절실하겠어요. 이 땅에 그냥 누리고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실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부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소망이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지 믿기 싫은 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할까봐 우리는 겁이 나죠. 예수님이 너 나 믿지 마 이제. 그날로 끝나래. 끝이에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 걷어가면 끝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여전히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을 갖다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자, 이제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거 기도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숨질 때 이제 유언 한마디 기억나시죠? 유언할 거 한 가지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유언. 내 새끼 아직도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유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우리 유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한 이야기나 성도들한테 믿음의 덕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 그냥 혈육에 연연해가지고
얘가 뭐 승승장구 출세해야 되고 이런 거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형 선고 받은 것들을 집행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집행하는 것들을 다 지금 읽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정제되어지는 사건으로부터 그걸 무죄로 해가지고 선언하고 싶었던 빌라도의 사건으로부터 십자가를 메고 올라왔던 사건으로부터 강도들의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 백부장은 목 들었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물론 조롱하고 있던 백부장, 군대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진 다가 아니죠.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50절로 56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십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런 사람 참 그 공동체에서는 힘듭니다. 뭐 자한당의 어떤 여자 뭐 한 분 의원은 다른 사람들 다 뭐 당에서 결정한 거에 한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참 그런 사람은 같이 이러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의로운 왕따를 우리는 자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공회의원으로 해가지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결의, 행사 이런 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아무 손을 움직이는 일을 갖다 할 수가 없을 때니까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장례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바쁘게 장례를 치르게 됨으로 해가지고 향품과 향유가 뭐가 누락이 됐던가 보죠.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내일을 이제 이 안식일을 쉬고 그 이제 다음 첫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에 쉬게 되어진 안식이 예수님이 장사 드려지게 되어진 사흘 동안의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안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기억을 했다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무죄를 우리가 이 고백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네가 뭔데 나를 갖다 정죄해 라고 할 만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